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완전하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세우신 영원한 언약입니다. 누가복음 1장 73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세우신 영원한 언약이 무엇입니까? 74절에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종신토록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기 위한 계획이 바로 영원한 언약이고 영원한 약속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생명과 영광을 가지고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도록, 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시기 위한 계획이 구원의 계획이요 또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해서 그들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47절 말씀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악한 사람들도 자기 형제, 자기 친구,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다 잘한다고 말합니다. 48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여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온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거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끼리도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은혜를,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이 어떻게 완전하고 어떻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늘 연약하여 범죄함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지속적으로 희생제사가 필요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늘 범죄하고 늘 넘어지고 늘 쓰러지고 늘 육신에 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 약속을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금을 사모하고 은을 사모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완전한 자가 되어 살게 해주겠다, 온전한 자가 되게 해주겠다,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거룩하고 흠없이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완전한 언약,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히브리서 8장 6절에는 더 좋은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우리 주 예수님은 가장 아름다운 직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여러분을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더 좋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8장 8절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더 좋은 언약을 맺으리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새 언약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히브리서 8장 10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어디에다가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서 그들의 마음에서 그들의 생각에서 항상 선한 것이 항상 아름다운 것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마음과 생각이 샘이 솟아나듯이 여러분 속에 솟아날 수 있게 해가지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여러분의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내 백성이다, 내 자녀가 된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온전한 마음, 온전한 생각이 계속 샘솟도록 넘치게 하셔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법이 마음속에 나오게 해가지고 영원토록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은 내적인 변화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거듭나기 위해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변화시키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어서 본질적인 변화, 본질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여러분을 나의 아들, 나의 딸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본성의 변화가, 본성의 거듭남이, 본성의 새로워짐이 있어야 되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이 약속이 우리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되는가?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노아 시대 때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까? 마지막 때 왜 하나님께서 불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그들의 생각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마음과 생각이 다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항상 악하고 항상 그 마음속에 독한 것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끝까지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일 구별된 제사장, 랍비, 바리새인, 사두개인 항상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선하지 않고 성결하지 않고 의롭지 않고 악한 것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오늘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악한 것이 나옵니다. 선하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거듭 태어나게 하셔서 나의 생각을 너의 마음에 두고 나의 법을 너의 마음에 기록해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항상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하여서 거듭 태어나게 하셔서 빛의 열매를 맺고 의의 열매를 맺고 생명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완전한 자로 살게 하여 주겠다. 거룩하고 흠이 없이 살게 하여 주겠다. 메시아를 보내셔서 너희들이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언약이 생명과 구원의 언약입니다. 예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처럼 너희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서 예수 안에 진리가 있는 것처럼 너희도 진리로 살게 하여 주겠다 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로마 황제의 명령을 따라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되시는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여관을 찾았으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와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지난해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베들레헴 마구간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너무 화려하게 만들어 놓으셨지.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신 예수님 위에 무엇이 있었나요?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니까 강보에 쌓아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마구간에 가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셨는데 그 위에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두루 비추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2절 말씀에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사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처럼 우리 심령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언약이 바로 믿음의 조상과 세우신 언약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와 똑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야 됩니다. 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예수 안에 충만하게 된 것처럼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때로는 바람같이 불같이 샘이 솟아나듯이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이 솟아나 넘쳐나게 될 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처럼 너는 세상에 빛이라 하신 것처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청년들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 말씀이 젊은 날에 꼭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에게 충만한 것을 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영광이 우리 안에도 있게 되고 주님은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또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죄 가운데서 태어난 저나 여러분과 다른 본질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지만 예수님의 본질은 은혜와 진리가 그 심령 안에서부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봅니다. 은혜와 진리는 본질이 바뀌어진 거듭난 성도들에게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리켜서 은혜와 진리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가브리엘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주가 생긴 후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된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겉으로만 알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임하고 임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신 것처럼 그 은혜가,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다 똑같은 소리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충만하게 될 때 누구나 다 그 본질과 삶이, 심령이 변화되게 되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에게, 죄인이든지 악인이든지 가난한 사람들이든지 병든 사람이든지 세상에 제일 불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누릴 수 있는 은혜는요, 혹 좋은 나라에서 태어나고 복지 혜택이 잘 되어 있는 나라에서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평안이고 일시적인 힘일 뿐이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믿든지 안 믿든지 전부 다 사탄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사탄은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공포와 다툼과 싸움과 전쟁과 죽음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부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세상 권세와 영광도 줄 수 있습니다. 그 상위층의 부요함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그는 반드시 사탄과 약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밀 조직의 세상을 진짜 지배하는 큰 권세 안에 들어가려면 마귀가 예수님께 나타나서 너는 나에게 경배, 이 세상에는 모든 부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것처럼 자세히 보면은 세상의 피라미드 조직의 제일 상위층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절차가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에 세상의 부를 그대로 누리기 위해서, 세상의 영광을 그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의 영혼을 넘겨줘야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탄은 세상 부와 권세와 영광 그 가운데 또 역사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 사탄의 식민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기쁜 소식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은 전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의 영을 따라 지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도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 것처럼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더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살게 하시고 빛으로 살게 하시고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성도들도 운전하고 가다가 크고 작은 사고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에게 작별할 그런 기회도 얻지 못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어느 순간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꿈과 소망도 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시급한 거, 가장 중요한 거, 가장 크고 귀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쓰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데 쉽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구원받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은혜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추어진 보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골로새 1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권하고 더 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고 육신의 생각도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꿈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면 얼마나 복된 삶이 열리겠습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게 되리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가? 내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고 내가 정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 것처럼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는 그 기도와 간구가 내 마음에서 마치 바람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구하고 찾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세상에 있는 평화, 세상에 있는 부요함, 세상의 성공은요 참 평화가 아닙니다. 거짓 평화입니다. 세상에는 실제로 참 평화가 없습니다. 유태인들이 만날 때마다 샬롬 샬롬,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 만날 때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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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그 샬롬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들어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 속에서부터 나올 때 진정한 평화가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사모하지만, 부요함을 사모하지만, 행복한 삶을 꿈꾸고 소망하지만 그것은 모두 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이 샬롬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참된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피어슨 선교사,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셨던 귀한 선교사님이시죠.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 어떤 지역, 어떤 시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가 없이, 부르짖음이 없이 120명의 성도가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소망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한 것처럼, 진정한 기도가 없이는 영적 각성은 꿈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18세기 영국과 미국과 온 세계의 대각성 운동을,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조지 휘필드. 어렸을 적부터 영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주의 영광이 나에게 비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도 충만하여져서 성경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처럼 살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20대 때 옥스퍼드 대학에서 대학생 때 여러 많은 클럽들이 있었지만은 그는 홀리 클럽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존 웨슬리라든지 찰스 웨슬리라든지 이런 분들과 믿음의 형제가 되어가지고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성경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비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찬양하고 부르짖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또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지만, 열심히 있지만은 아직도 자기의 마음속에는 참된 평안이 없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목사님이 구원받는다고 천당 간다고 하니까 그것을 믿고 있지만 그러나 자기 안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깊은 평안을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중에 무엇을 깨닫습니까? 정말 내가 나쁜 사람이구나. 죄인이구나. 내 속에는 평화가 없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구나 하는 죄책감이 마음속에 더 커졌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다윗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더 긴 시간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피로 약속하신 그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피로 약속하신 약속이 바로 성령의 임재에 대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둘러 비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영이 조지 휘필드의 마음속에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1735년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면서 그에게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쁨과 감격을 가만히 마음속에 두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이끌려서 대서양을 13번이나 왔다 갔다 했습니다.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면 어느 곳이든지 강단에서만 설교한 것이 아니라 동네 어귀에서도, 마을에서도, 도시에서도, 빈민촌에 가서도 하루에 3번 이상씩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시대의 빛으로 살아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구별하셨나요? 왕을 구별하셨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을 구별하였습니다. 성전을 건축해놓고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성전을 구별하고 성전에서 사용하는 모든 악기와 기물들을 구별하게 했는데, 그 구별할 때 거기에 성령으로 상징되는 관유를 부어서 거룩하게 했습니다. 관유를 만들 때 이것은 아무나 만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무데나 사용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아무데나 사용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죽게 될지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관유를 만들게 될 때 기본적인 재료가 무엇이냐면은 올리브유입니다. 거기에다가 몰약, 계피, 육개, 창포 이런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섞어 가지고 관유를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때 마지막 한 방울의 물과 피까지 다 쏟으십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니까 자신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만 아니라 자신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자기 동족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자신을 원수처럼 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관유처럼 부어지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지중해 지역에서 자라게 되는데요. 얼마나 뿌리가 깊고 강한지 추위도 더위도 비바람도 전부 다 이겨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올리브 나무가 지금까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열대 지방에 밤은 얼마나 춥고 낮에는 얼마나 덥습니까? 그러한 환경을 이기고 고통 중에 자라는 그 올리브에게서 아주 좋은 향이 나는 것을 봅니다. 관유에 사용되는 재료들이 다 좋은 환경 속에 자란 나무들이 아닙니다. 그것을 볶고 찢고 짜고 하면서 관유를 만들 수 있는 작은 향료와 향품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실 때 예수님 가장 작은 마을에 태어나시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가난과 궁핍과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저주를 온몸에 감당하시고 부활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가지고 여러분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마지막 때 시대 사람은 아무런 수고도 안 하고 힘쓰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간구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그리고 머리 한번 탁 만져주면 쓰러져 가지고서 쉽게 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미혹되어 가지고 성령이 아닌 악령을 받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조지 휘필드가 굶주림과 목마름과 눈물과 기도와 간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도 이 기회와 시간을 놓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뉴스 들으셨습니까? 중국에서 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가지고 병원들이 만원이 되고 병원에 입원할 곳이 없고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깍 말라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들어보셨습니까? 그것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지 않을 때 여러분 고통이 옵니다. 시험이 옵니다. 언제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올지 모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조지 휘필드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처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 바울과 스데반이나 빌립과 같은 집사님이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100만 불을 드리면은 1억 불 주면 만약에 주신다고 하면은 그거 돈 주고 살려고 하는 사람 줄을 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은 얻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돈 주고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하신 것이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돈 주고 살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귀한 세월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간구하고 부르짖는 그 자리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영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날마다 주의 오심을 사모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자신이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함께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그의 영광에도 참여하게 되리라. 그리스도의 영인 부활의 영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과 소원이 여러분 마음속에 불릴듯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과 생명을 정의하는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으시고 우리 주님이 다시 강림하시게 되는 그날 다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속에 부활의 영이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 속에 있으면 여러분 주의 오심을 사모할 것이요, 내게 주신 건강이 있다면, 내게 주신 젊음이 있다면, 내게 주신 소유가 있다면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 것을 알고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빛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